어머니의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너무나도 다른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 둘은 너무나 달랐어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들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해서 음식을 이렇게 가져다 주면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했지요. 또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야곱은 날 때부터 이 장자의 자리를 굉장히 탐냈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호시탐탐 장자의 자리를 넘보던 이 야곱은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돌아온 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얼마예요?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배가 고파 굶어 죽게 생겼어요? 뭐라도 입에 풀칠을 해야지 지금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이 냄새가요 더 식욕을 막 일으키고 이 허기를 막 땡기게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일단 내가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에서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성장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 아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굉장히 달랐지요. 에서는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선택했던 반면에, 야곱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민족 가운데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야곱과 에서가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는 모습을, 또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며,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본문 6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에서가 본즉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동생 야곱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자신의 외산촌이 있는 그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밧단 아람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내를 맞이할 때는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절대로 가나안 사람의 여인,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맞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두 아들 중에서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줘야 하는데 야곱에게 주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을 축복한 이삭의 이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삭도 장자로서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야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풍성하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장자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이제 그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장자는 누굽니까? 에서였어요. 에서가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이었는데 자신의 동생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가 사냥을 해서 만들어주는 별미를 먹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동안에 이 한 얘기를 그의 리브가, 아내가 듣게 되지요. 아내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리브가는 자신의 아들 야곱을 사랑해요. 동생을. 그래서 야 지금 이 축복을 아버지가 해주는데 너가 변장을 해가지고 형인 척해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이삭이요,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동안 에서는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미 축복은 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동생 야곱에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에서가 분노하게 되지요.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에서가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되었지요. 이런 에서의 마음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우리 가족 안에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두 아들을 잃어버릴 수 없으니 동생 야곱을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가로챘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유산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동생이 가로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겼던 전적으로 에서의 잘못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홀히 여겼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배가 고프면 무조건 자신의 배를 먼저 채워야 하는 현실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장자의 명분, 사실 중요한데요, 무슨 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는 장자니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 뭐 이런 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나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좋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에서의 마음이었지요. 당장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죽 한 그릇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가 영적이지 못하다는 증거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아내로 가나안 여인을 맞이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창세기 26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자신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된 그 사람과 결혼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기게 되었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방 여인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서처럼 너무나 현실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도 당장 이 시간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지 내가 이것을 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근시안적입니까?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니, 보는 것도 보이는 것도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멀리 내다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당장 내 눈앞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요, 당장의 유익보다는 손해가 커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푸는 삶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쏟아 부어야만 해요. 여러분, 누가 시간이 있어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일까요?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도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심리를 가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베풀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길 근시안적으로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무슨 영향력을 우리가 미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에 국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것이요? 육신적인 것이요?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요? 그 뒤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에서가 그랬습니다. 당장 이 시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쫓아서 행했던 모습. 위에 계신 하나님, 장자의 명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에서는 보지 못한 채 그저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할 땐 비슷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에서가 봤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봤다고요? 자신의 아내가 아버지 이삭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의 원어의 뜻은요, 악하다,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악하다, 나쁘다. 다시 말해서 그의 아버지에게 악으로 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아버지 이삭에게 단순히 기쁨을 주는 것을 넘어서 기쁨을 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쁘게 대하고 악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에서가 해족속의 이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을 때부터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요,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브에리의 딸 유디과 해족속 엘론의 땅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근심이 된 거예요. 근심이 된 겁니다. 아, 이거 아닌데, 근데 이미 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예뻐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아,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참 좋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한 거예요. 정말 고려해야 될 부분, 영적인 부분은 그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사람이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살다 보면 좋아지겠지, 앞으로 좀 나아지겠지, 앞으로 우리 저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겠지, 부모에게 효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초부터 첫삽이 잘못 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외모보다 성품이 더 중요해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맞이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것이 처음부터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살면서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리브가가 이야기하길 내 삶이 싫어졌대요. 더 이상 살 재미가 없답니다. 이 얘기 무엇입니까? 갈등이 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제동이 자꾸 걸리는 겁니다.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 이삭은요,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 보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 이삭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섣불리 인간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 에서의 삶이 계속해서 내려막길로 갑니까?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아내와 부딪힙니다. 부모와 부딪히는 거예요. 이 집안 분위기가요 매일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점점 험악해져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과 장자의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꿈과는 영 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가치관의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적이냐 영적이냐, 육신적이냐 영적이냐 완전히 다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예배하고 나오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거죠. 자, 주님 섬기러 예배당에 가자. 그 예배당 가야 되냐 이리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은행에다 저축을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건데 그걸 왜 하나님께 바치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겠지요. 계속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개념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합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느게 되는 것이죠. 에서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하는데 만회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장자의 축복은 동생 야곱에게 향하여 내려가 버리고 말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에서는 이제 나의 삶은 어떻게 하느냐예요. 나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제 내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살았네요.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가 이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누구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다고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대요. 여러분, 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아니냐 이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아버지 이삭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옳은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지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 가나안 여자만 아니면 된다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나안 여자만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하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자기가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지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어긋난 자손이었습니다. 이삭의 씨여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를 들으면 센스 있게 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를 들으면 하나도 이해를 못하니 이
에서의 삶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자기 멋대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 그것은 아버지 이삭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근심을 가져다 두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가 이 100%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삶에서 무엇인가 일이 꼬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과 온전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념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내가 세운 기준이요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전리품은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니 이거 다 불태워 없애, 완전히 진멸해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을 남겨뒀어요. 좋은 것을 남겨서, 나쁜 것은 다 진멸해 버렸지만 좋은 양, 소 이런 것들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남겨뒀습니다. 그때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요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다 진멸했거든요. 근데 좋은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진멸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좋은 것은 내가 따로 놔두었다가 이거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을 세우고 내 생각에 맞는 것이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슷한 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하게 행하는 것이 제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마엘의 딸이 아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이 야곱의 에서의 행동은 야곱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적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 말씀이시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 새벽 기도에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찾아보세요. 이만큼 이 정도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일 창립 47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게 될 텐데, 여러분, 이날 우리가 한번 영혼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우리가 주춤했던
우리의 이 전도의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쏟아 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고 이 시국에 오겠어? 여러분 이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주님 전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비슷하게 이 정도만 해도 잘했지. 근데 여러분 누가 잘했다고 평가합니까? 스스로 내가 잘했지. 여러분 이런 평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 참 잘했다라고 인정할 만큼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하고 적당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기준을 잘 들어야 돼요.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말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등한시 여기고 얼마나 영적인 것을 가치 있게 여겼냐의 차이였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느냐 적당히 순종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저 적당히 요 정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정도쯤 하면 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